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성탄의 참 기쁨. 성탄의 참 기쁨. 오늘은 성탄의 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탄의 참 목적을 알아야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지도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탄의 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지 그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 이거는 함께 하나가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소중한 것이고 성탄의 목적을 참 목적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알다시피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그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를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우리 사실은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수태고지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먼저 마리아에게 이제는 그 천사가 방문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가브리엘이 가서 그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하니까 도무지 믿어지가 않았죠. 그때 이제 천사가 마리아한테 야 너도 알다시피 내 친척 엘리사벳 있지 않냐. 그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았는데 벌써 잉태한 지가 이렇게 됐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는 그 엘리사벳을 보려고 이렇게 이제는 마리아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성경 보면 굉장히 뭐 옆집 여기서 뭐 도독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전주쯤은 가야 돼요. 그 마리아가 살던 데하고 엘리사벳이 살던 그 거리가 한 여기서 전주 가는 거리쯤은 아마 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차 타고 하니까 금방 가지만은 그때는 뭐 여자가 또 이제 걸어서 가야 되니까 꽤 시간이 걸렸겠죠. 이제 성경에는 막 금방 간 것처럼 바로 옆집에 듣자마자 바로 옆에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서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갔다 바로 온 게 아니라 몇 달 있었어요. 몇 달. 근데 언제 이제는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이 성령이 잉태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잉태돼서 10달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어도 예수님이 10달을 채우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 몇 달 있다가 거기 금방 온 게 아니라 몇 달 있다가 이제 나사렛에 왔는데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배가 갑자기 막 배가 저기 엔케림 거기가 엔케림이거든요. 엔케림에 가가지고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고 왔나? 갑자기 막 배가 불러.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잉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다른 보통 남자 같으면 죽이니 살리니 하고 뭐 요즘 같으면 칼부림 났을 겁니다. 칼부림. 어떤 놈이냐고. 칼부림 났을 텐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요즘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칼부림 났을 거라고 칼부림.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서 가만히. 이게 뭔가 부정이 발견됐으면 이 마리아가 이제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건데 왜 음행한 것이다. 뭐 밝힐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딱 한 번인데 그때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요셉이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몽인가 이걸 태몽이라고 해야 되나 꿈에 나타나가지고 마리아는 생시에 지금 맨정신으로 있는데 천사가 방문하는 것이고 이 요셉에게는 꿈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면 야 걱정하지 마. 마리아가 잉태된 거는 너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걱정할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 예수님이 성탄절을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뭡니까? 왜 기쁨의 날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이거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오늘 성탄의 참 목적을 알려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짚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그대로 성탄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아들나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오늘 중요한 대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고 두 번째 나오지만 첫 번째 누구를 죄에서 구원한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자기 백성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먼저 자기 백성이 누군가를 알아요. 자기 백성이.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 단 하나를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자기 백성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자,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사실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3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면서도 그렇고 아무데나 보내지 않고 아무데나 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 사건이 나오지만은 어디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 여자가 귀신 들린 딸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참 하나님이 어머니들의 기도는 잘 들어야 되니까 어머니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 눈물로. 아버지들은 엄마만큼 자식들에 대해서 못 따라가. 저도 아들이지만 우리 물론 저는 참 회개할 게 많습니다. 아빠 입장에서 보면은 애들 키울 때 애들이 막 밤에 깨가지고 울면은 나는 한 번도 안 일어났어. 참, 전 나쁜 놈입니다, 제가. 제 기억에 기저귀도 제대로 한번 갈아준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네, 그렇게 나쁜 놈이야. 나빴죠, 그죠? 응. 여러분, 함께 사는 남편들은 기저귀 한 번씩은 다 갈아줬죠, 그죠? 안 갈아줬어요? 물어봐요. 나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기저귀 한 번을 제대로 안 갈아줬어. 그래서 밤에 그렇게 힘든데도 그 피곤해도 일어나는 건 누구예요? 엄마가 일어난다니까? 엄마가. 김호일 권사님은 잘했을 것 같은데. 제가 했어요. 제가 저기 또 그랬어요? 거기 또 그랬어요? 그걸 좀 조사해봐야지. 그러면 그런 거죠. 그 엄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가만히 보면 저희 어머님도 처음 저희 교회 저희 가정이 어려움이었어요. 예수님 기도원 갔을 때 어머님 지금도 그렇고 뭐 시골에서 뭐 세상적인 배움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오직 하나 딸 살려보겠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금식하라고 그냥 금식하고 뭐 생전 교회 다닌 적도 없는 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요구를 그냥 거부를 하셨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어요.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어떻게 보내시든지 어떻게 말을 좀 부탁을 좀 드려주든지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바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 누가 자기 백성이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이 어린 양.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똑같았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기 백성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먼저 자기 백성을 표현한 표현이 이스라엘의 어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백성이 히브리서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 누군가 먼저 이제 1차적으로 봤더니 누구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을 보내면도 그렇고 또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된 단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돼.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누구를 구원하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백성.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었어요. 큰 근심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는데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바울에게 이런 근심이 있었어요.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근데 바울이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람들 주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근데 유대인이 예수 믿은 구원받은 바울에게 근심이 있었는데, 여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바울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어서 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4절에 가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내 고륙 친척,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4절에서 뭐라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특별히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현실 앞에서 근데 아브라함 바울의 그 선교 그 현장에서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게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로마서 9장에서 이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로마서 10장은 더 말하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로마서 10장 1절 3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가서는 그러면서 계속 바울이 고민하고 근심하던 가운데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완악하여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은 결론이 그거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요는 뭡니까? 요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대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대요.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6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진 것 같지 않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자기가 현상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구원을 받기는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근심과 고통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주인 계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완악하여진 것이라. 사실은 더러는 완악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이 더러는 완악해진 거지. 지금 몇 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물론 오히려 이제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님이 기적적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사실은 희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하나 깨달았고 또 하나의 깨달음이 뭐냐면 오늘 로마서 9장 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많은 분들에게 속할 수도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알지. 마음에 할례를 행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어지다 그랬어요. 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민족에서 끊어졌다고요. 요즘 말로 호적을 파버렸다고. 호적을 이렇게 말해서 그 책에서 파버렸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구약 유대인들의 모든 그들이 행했던 것들은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입니다. 그림자예요. 실상에 대한.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관계없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할례가 온전히 행해.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목사님일지라도 장로님일지라도 아무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없다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죄송한 저도 목사지만 저에게도 책임이 크지만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사실 오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것이 바울은 그 근심과 고통 중에서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산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으로 가져가면 똑같은 말씀을 하면 나더러 주여 전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들어가랴.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같은 맥으로 딱 가는 거예요. 같은 맥으로. 이스라엘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읽겠어요. 시작.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예,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은 누가 자기 백성인가? 누가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도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냐? 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예요. 단지 혈통적인 걸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면 약속의 자녀가 실어기요. 약속의 자녀.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약속의 자녀만 실어기요. 약속의 자녀.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누가 약속의 자녀가? 이거 약속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열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3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사람들은 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실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정말 거친 말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그런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제가 여러분 기가 닳도록 전했지만 기가 닳도록 전해도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또. 바울이 가는 데마다 두 가지를 전했댔잖아요. 뭘 전했댔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해.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요즘은 회개를 안 전해. 회개 전한다고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회개도 하는 거지. 계시록 14장 11절 12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어요. 그걸 실제로 믿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회개한 겁니다. 이 믿음이 들어온 사람이 회개한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열매, 그 믿음을 정말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의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다. 회개의 열매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죠.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 밑에 일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을 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겠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부담됐을 거예요. 아유 부담됩니다. 오지 마시라고. 제가 옛날에 금남교회 있을 땐 주로 하던 게 신방했거든요. 요즘도 금남교회는 신방을 옛날처럼 교인들이 안 받는데 부담스러워. 목사님 오는 거 싫어. 그 삭개오가 너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내가 삭개오 부자였잖아요. 원래 세리인데도 세리는 부자입니다. 그때 당시. 근데 세리 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세무서장인가? 세무서장이요. 부자였어요. 돈도 많았겠죠. 근데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누구 것이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똑똑함에게 나오는 교육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은혜가 역사가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9장 9절이에요. 로마서 9장. 오늘 나온 것처럼 약속의 자녀의 그 특징이 뭐냐? 그 회개의 열매가 있다. 회개의 열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전부터 약속한 걸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것처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뭐냐면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사라 안에 이삭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를지라도 이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나 전도서 3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1차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이런 내용을 모를지라도 어떤 사람이 자기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댔어요. 혼을 사모하는 마음. 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게 뭔 얘기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물론 아브라함의 이제 선배들도 있죠. 조상들도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이 약속된 것을 믿어요. 약속된 것. 이 약속된 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살아가 있을 것이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내가 사람의 옷을 봐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로마서 9장 9절은 특별히 할례 후에 할례는 십자가거든요. 할례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살아있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성령 안에서 다시 오리니 내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진짜 구약의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아브라함 사람들은 다 이것을 기다렸어요. 이것을. 이 약속. 그래서 내가 주겠다는 그 증거 확실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삶의 스타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가. 자,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약속. 그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뒤에도 그 얘기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성령의 약속이 뭔지를.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이 뭐냐면 바로 아까 로마서 9장 9절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년 이맘때쯤 이건 사라에게 말한 거죠.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거 더 1절부터 3절까지 아니 14장, 16장 뭐 그 내용들을 더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죠. 다시 돌아오신다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약속이나 성령의 선물이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성령의 선물. 자, 로마서 8장 23절. 그럼 이 성령의 약속, 성령의 선물을 로마서 8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니 이사야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약속의 씨가 되신 그 생명을 봐. 생명. 이것이 성령의 약속이고 성령의 선물이에요. 응?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선물.
자,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말하는 그대로 실제로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신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은 뭐 이삭, 야곱도 되겠지만 누굽니까? 이 약속들은 누구한테 사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금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약속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 앞에 아까 3장 14절에 성령의 약속이랬잖아요. 성령의 약속. 그 성령의 약속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면 성령의 약속이라고요. 그 성령의 약속은 뭡니까? 사라 안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영원전. 아까 골로새 1장 26절 27절 나왔죠? 영원. 이게 비밀이래. 비밀. 비밀 중에 비밀. 다른 게 비밀이 아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래요. 비밀이에요. 비밀. 뭐라고요? 비밀이라고. 비밀. 그러면서 성령의 약속이 누구냐?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대상, 여기선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이 약속은 누구, 그 자손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대상입니다. 이 약속의 대상. 이 약속의 대상은, 이 약속을, 우리도 그 약속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 약속의 대상이라고요. 그 약속의 대상. 근데 그 약속, 그 성령의 약속이 누구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리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아까 골로새 1장 26절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의 내용들을 다 이거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건 뭐냐면 이 약속을 이루려고 우리가 지금 믿어왔던 그런 내용들을 다 행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려고. 자, 그러면 자기 백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시간이 다 되나? 죄에서의 구원. 죄에서 구원한다죠. 죄에서 구원. 그럼 죄에서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 오늘 두 가지를 하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참 성탄의 목적을 알려면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성탄절이 그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요.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누가 자기 백성이요? 자기 백성은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 믿고, 그 내용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약속한 상주, 그 상이 뭐예요? 그 히브리서 39장에 나오는 11장 39장 그 약속된 것, 그거를 바라는 자, 그걸 믿는 자들. 이거를 믿는 자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자기 백성. 그 대표가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대표 사도 바울이 그걸 믿을 때 그걸 의라고 여겼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인친 게 뭡니까? 할례를 행했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쉽게 말해 십자가의 은혜, 할례의 은혜를 믿는 그에게 그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럼 죄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죄에서 구원은 여러분, 성경이 그냥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도 정말 탁월한 설교자들은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성경에서 모든 걸 다 끄지만 성경에서. 죄에서 구원은 요한 웨슬리, 우리가 감리교 목사님이니까 제가 감리교 목사라는 게 사실은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다른 잘 안 봤지만은 이 성경에 이런 것들이 참 탁월하셔 설교. 이분이 제일 먼저 회심하고 살았던 믿음으로 하는 구원에서, 그 구원은 뭐냐면 죄에서의 구원인데,
예수님이 왜 구원했댔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댔죠. 그죠? 죄에서 구원인데 죄에서의 구원의 내용을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과 하나는 죄의 책임, 죄책에서의 구원. 죄책에서 구원은 다른 말하면 죄의 사함입니다. 죄 사함만. 죄에서의 구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누구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누구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죽은 자만. 앞에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 예수님 앞에 그거 생략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죽은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로를 하지 아니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엘이 뭐예요? 마귀엘이. 예수님이 마귀엘을 멸하려 했다는데 대체 마귀엘을 어떻게 멸해요? 마귀엘. 여러분, 마귀엘은 에덴 동산이 시작됐잖아요. 에덴 동산이 시작해서 마귀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마귀와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생명의 하나가 돼버렸어. 그게 옛사람이에요. 마귀와 하나 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충격적인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만 해도 굉장한 건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불신자한테 하게 하네요. 이방인한테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그 얘기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는 다른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예수를. 이 약속을 이루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은 거예요. 다른 예수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하였나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옛사람은 죄에서 구한다는 게 뭐라고요? 죄에서의 구원은 요한네슬레 목사님은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뭐예요? 죄의 세력이 여러분 옛날에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좀 있으면 식사할 텐데 뭐 사람의 길에다가 응가를 해놓으면 파리가 막 꼬이잖아요, 그죠? 파리 쫓는 게 중요해요. 파리도 쫓아야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문제? 똥이 문제지, 똥이. 죄송합니다. 똥 얘기하면 다들 흥분하시죠. 똥을 치아요, 똥을. 죄의 세력을 어떻게 면해요? 주님이 죄의 세력을 어떻게 면해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가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이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한다고요. 정말 영혼을 사모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말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여러분, 이 한 번 죽었으면 죽은 겁니다. 때때로 우리 속에 옛사람이 순간 나도 그건 죽은 거예요. 사실은 한 번 죽었나 안 죽었나 문제지. 근데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맨날 또 죽어야 돼. 우리는 한 번 온전히 죽었어도 바로같이 날마다 근데 안 죽은 사람이 죽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죽음에 넘겨준다. 여러분, 마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한다는 게 예수는 물론 귀신도 쫓고 해야겠지만은 뭐예요? 누구에게? 히브리서 2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시험을 받으시고 능히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자를 어떻게 도와요? 여러분, 그리고 시험의 핵심은 뭡니까? 육신의 동요, 안목의 동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 것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요? 원래 자체가 방향이 세상인데 어떻게 이겨요? 거기 같이 살고 있는데 그냥.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게 열매가 있나가 중요하다고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생명으로 사는 게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원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물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잘못된 거냐고 돌이켜 방향을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장에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죄사함이에요. 영원한 속량, 영원한 죄사.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이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요? 우리를 같이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죽음을 통해서. 왜?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서 죽은 자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올 때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막 어떤 혈기가 올지라도 내 실체는 뭐예요? 나는 죽은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이걸 믿는 게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근심이 오고, 여러분 육신 있는 것들은 우리도 가끔 보다만 이게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뭐 안 좋은 거 작동하면 막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막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서 순간 올 때가, 이 저항을 받을 때가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 나는 안 되네.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봐. 그래, 원래 난 그거밖에 안 돼 있어라고.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뭡니까? 나는 죽은 자야. 난 여기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리고 그 혼을 성소로 가서 성소에서 그 혼의 죄상을. 존 웨슬리 목사님 말했죠. 죄에서의 구원이 두 가지. 죄의 책임과 죄의 세력에서.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볼 때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졌으면 하나로 다 이루어진 거지. 요건 이루어지고 그건 없어요. 논리적인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이렇게 시간적인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것이지. 진짜 이루어졌으면 다 이루어졌지. 이루어졌거나 안 이루어졌거나지. 요까지만 이루어지고 그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언제 얻게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 받은 그 혼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령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아까 하도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뭐랬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하시게 된 주와 판단을 한 명이 된다는 그 그리스도가 성령의 선물이라고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게 현창기에 보이는 사람은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야. 의심해봐야 돼.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아들의 명분을 받게 돼?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이. 이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성령의 선물. 그 성령의 선물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요한 1서 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물과 피로 임하셔요. 물은 세례. 예수님, 이 죄에서의 구원과도 같은 거죠. 피, 물과 피.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여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혼의 죄 사함을 하고, 그 사람들 안에
약속의 주님이 실제로 그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그지 사도 요한이 말한 거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있는 자에게 생명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 가장 큰 증거가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성탄은 실제로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란 이름을 더겠지만 결국 성탄은 무엇으로 완성돼요? 임마누엘로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임마누엘이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그것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3년 계시다가 하는데 그리고 육체로 계시다고 우리가 바뀐 게 있어요? 육체로 예수님이 계신다고 제자들 바뀌었어요? 맨 예수님 십자가에는 그때까지 막 쌈박질하고 있고 제자들도 진짜 임마누엘은 언제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바울과 같이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 일들이 계속 이게 진짜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열매, 임마누엘의 표적이 뭐라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 은혜로운 특성을 들었기 때문에 찬양을 들었기 때문에 설교도 마지막까지 마무리해야 돼요. 자,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뭔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이건 물론 남편과 아내들에 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냥 남편과 아내들에 관한 말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는 말, 딸들과 아들에게. 여러분 그 기독교가 물론 저도 물론 예전에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지만은 로마에서 국교가 될 때 그 백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로마 시대가 타락해서 굉장히 죄가 간영한데 그 여자들이 그랬어. 삼촌이 여자들이 남자도 잘했지만 여자들이 잘해야 돼. 응?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무 지저분 사람 마음속에 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더러워도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아내는 새벽기도 나가면 좋겠다 하는 게 남편들의 마음인 것처럼 그러죠? 자기는 교회도 오지 않으면서 안 나가면은 왜 안 나가? 오늘은 새벽기도 안 나가? 뭐 그런 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요 자기는 막 가만하게나 막 살면서도요 그 가면에 사람들이 정말 깨끗한 거, 순수한 거를 추구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에 뭐 한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가 국교화 될 때도 뭐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귀족들이 보니까 다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그리스도인의 딸들은 다른 거예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그 딸들을 며느리로 귀족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와가지고 며느리가 손주를 낳으면 요즘 보니까 우리 장관사네도 보니까 애들이 엄마를 전도하더만 지금 애들이 현준이하고 유아하고 애들 때문에 예수 믿어. 애들 때문에 해가지고 그래서 국교가 됐잖아요. 자, 베드로서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3절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러분 그 로마가 국교될 때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방에 볼 때 로마 예수 안 믿는 처녀들은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외적인 것으로 막 시작했는데 진짜 사람에게는요 그 다 가져도 우리 마음엔 사람은 다 혼을 사망을 줬댔잖아요. 그걸 갈망하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옷 이쁜 거 입었네. 자동차 멋있는 거 탔네. 또 뭐가 있어요? 뭐 혹시 그런데 감동받은 분 없어요? 내 자신을 볼 때도 타인을 볼 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우리보다 더 좋아해. 왜? 와 즐기게 막 성탄절에 즐기게 말거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진짜 소중한 것을 알고 이 진짜 소중한 가치를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고. 그래서 저도요 목사지만 다른 목사님들 만날 때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부러워하진 않아요 제가. 근데 목사님들 중에 정말 순결하고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따라서 그런 분들이 더 부러운 거예요. 그런 분들 거짓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이 관심의 대상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성탄절에 오신 성탄의 진짜 목적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123장